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와 해결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되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편안히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환영합니다. 잘 들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고 분별력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성산 제자대학 곧반 3단계 복음과 성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4강 성화의 특성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약간 울리니까 좀만 정리하세요. 성화는 초자연적인 역사이다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요.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성화된다 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화의 특성 세 번째, 하나님의 사역이며 사람은 협력한다. 협력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와 내 의를 협력해서 구원을 받는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에 우리는 순종할 뿐이다. 이것이 협력이라는 좀 이따 자세히 말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왜 성화론이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은 장로교회 안에 있는 이단들을 분별하기 위한 것이고 그 이단들의 거짓 교리에 미혹되지 말아야 대본들의 신앙을 또 진리를 사수하기 위한 목적인데 그 장로교회 안에 있는 이단들 중에 우리가 분별하기 힘든 것이 있어서 그래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율법주의가 있고 또 하나는 신율법주의가 있어요. 율법주의는 노골적으로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율법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율법주의 목회자들의 설교를 들으면 안식교구나, 여호와적이구나, 이 사람은 율법주의구나, 율법주의다니까 미혹되지 말아야지.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는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다. 로마 3장 20절에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할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기 때문에 율법주의 목회자들은 금방 탄로가 나게 됩니다. 그런데 신율법주의는 우리가 분별하기가 힘들어요. 신율법주의는. 그런데 여러분들도 복음에 대해서 또 신학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성경에 있어서 바른 진리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여러분 스스로가 율법주의는 아닌데 신율법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많고 신율법주의일 수도 있어. 지금도. 그리고 우리 장로교회 안에 감리교, 성결교, 개혁주의 안에 신율법주의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주의는 우리는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습니다. 율법으로 흠이 없게 살아야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세요.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이거는 누구든지 알 수 있죠. 그런데 신율법주의는 우리하고 거의 흡사해서 문제예요.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구원은 분명합니다 라고 우리하고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율법주의는 끄트머리가 뭔가 붙어다녀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성화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받았다면 막 싸워도 됩니까?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십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흠도 점 없이 거룩하신 분한테 쓰려면은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가 똑같이 믿음으로 은혜로 단번에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 막사는 되겠습니까? 그래서 도덕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게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맨 앞에 기록됐지 않습니까? 십계명 지키라고 라고 하기 때문에 맞아, 그럼 그렇지. 막상 만들지. 그래서 십계명 주셨지. 거룩하게 살아야지. 거룩하게 살아야 돼. 그러나 살아야지 구원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거야. 이것이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이걸 잘 분별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고급반은 신율법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분별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또 우리도 구원받고 난 다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율법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많아요. 이 말씀 고급반이 듣지 않게 되면 자 하나님의 사역과 우리 인간의 협력에 관한 성화의 특성 세 번째 보면 박경용 박사는 본문 341페이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화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공작이요 그가 방편을 사용하시는 한 사람은 그 방편을 정당히 이용함으로 그 공작에 협력할 수 있을 뿐이다 라고. 하나님이 모든 계획과 모든 부속에 하실 일을 다 주님께서 다 준비해 놓는데 나는 믿습니다, 나는 순종합니다 라고 할 뿐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성화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성화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이것인데 성화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구원의 주체도 하나님이고 성화의 주체도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죠. 감나무에서 진액을 받아서 가지에 주기만 하면 가지에서 열매가 맺어. 그래 가지가 하는 역할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붙어만 있으면 되지. 가지 스스로 뭔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뿌리와 이 나무와 연결하려고 막 몸을 묻히고 발버둥 묻히고 이러지 않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으면 과실을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가지가 꺾이는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뭐죠? 그래서 성화에 지금 재정훈련 중입니다. 전화드리겠습니다. 성화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박형민 박사께서 하신 말씀이 성화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공작이다. 구원론에 있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즉 성화는 인간이 하나님을 돕는 일이 아니에요. 협력 사역이 아니에요. 내 의지와 나의 노력과 하나님이 이루신 구속을 함께 합일이 이루어져야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성화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서 친히 이루어 가시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성도 안에서 직접 역사하시는데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서 구원도 하나님이 하시고 선하고
의롭고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마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이게 성화죠. 그리고 속사람이 거듭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겉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시는 것도 누구다? 하나님이시니 이걸 성화의 특성인데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그 일을 하도록 하게 하시는 성화죠. 그래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일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거룩하게 살고 싶은 소원, 실제로 살아가는 행동, 여기 하나는 소원 행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봐요.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구원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막 생겨요. 그리고 복음 듣고 믿음을 갖고 구원받게 되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성령께서 주셔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보급반 제자들에 나와서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액션들이 다 누가 우리 속에다가 하나님이 우리 그러므로 우월감을 가질 거나 교만할 것도 없어요. 누가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헌금 얼마나 했는데, 내가 헌신 얼마나 했는데, 내가 기도를 얼마나 했는데, 이거 얼마 했는데요? 이런 것을 누가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소원도 주시고 그 소원을 순종하게 하시는 것도 누가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자, 빌립보서 2장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행하게 하시나니. 근데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소원을 두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가끔 가다가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이 감정일까요? 느낌일까요? 그런 감정도 느낌도 누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화는 의지 훈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적 역사입니다. 열심히 성화를 위해서 식임을 지키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내가 노력을 한 그 결과 내가 성화된다. 그렇지 않아요. 신율법주의적 성화는요, 사람이 인격도 안 바뀌고 행동도 안 바뀌고 삶도 안 바뀌고 바뀌는 척 포장할 뿐이야. 결정적일 때는요, 본성이 다 나와요. 그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성령께서 성화를 이루어 나가시는데 성화의 직접적 사역자는 누구다? 성령님이 하시는 게.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게 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신 사역이죠. 본질적인 내적인 그 거듭남의 확신도 성령이, 나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신 분도 성령이. 그래서 변화의 능력은 인간의 결단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결단을 얼마 못까지 다 경험하셨죠? 작심 3초예요. 3분이에요. 얼마 가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과 영광으로 영광이 되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 말씀을 깨닫고 복음으로 거듭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전하고 모든 것이 성령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성화를 완성시킵니다. 부모가 자녀를 끝까지 책임지듯이 하나님 역시 그러신다.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때가 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이게 착하신 일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택함부터 시작해서 구원과 성화의 과정, 재림하실 때까지 천국가는 그날까지 다 누가 성령께서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든 성화의 시작이든 하나님이, 진행도 하나님이, 완성도 누가? 하나님이. 성화는 하나님의 계획이지 우리의 계획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하시고 사람은 협력한다. 협력이라는 단어를 쓰면 여러분들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협력하니까 내 의지에 의해서 성화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균형이 있는데 성화는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지만 성도는 수동적 방관자가 아니다. 반응하는 거예요. 성도는 협력자입니다. 무슨 말이냐? 인간의 협력은 원인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믿음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럼 형제들 내가 하나님이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지에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과 생각으로만 예배드리지 말고 몸을 드려라. 그때 우리는 몸이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할 뿐이에요. 반응할 뿐이지 구원과 성화에 우리가 뭔가 도와줘서 구원을 완성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거룩함을 만들었는지 못하지만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응답할 수도 있습니다. 자, 1번 시작. 우리는 거룩함을 만들어내지 못하지만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죄인인데. 그러나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함을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협력은 은혜에 대한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부모님이 너에게 아파트 한 채를 사줬어. 근데 아파트 한 채 사는 데 있어서 한 1원 한 장 들어가지 않았어. 그런데 협력을 하는 게 어떻게?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아파트 안에서 사는 거죠. 이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다 공작해 놓은 곳에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라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려라. 네 몸을 거룩한 산지에서 드리라. 우리 그 제사 드리면서 우리 몸이 순종할 뿐이에요. 자,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는 것이 협력인데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루는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하니까 한번 읽어보실래요? 번역 띄어를 쓰세요. 번역 성경 갈라디아 5장 18절에 그렇지. 자,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성령께서 나를 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순종하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하도록 거룩한 삶으로 주님께 인도하는데 나는 그 반응할 뿐이에요. 자, 협력의 실제 모습 보면 성경은 협력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포도나무 예시를 들어서 가지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과실을 저절로 맺이는데 붙어있지 않으면 그럼 가지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붙어있다는 믿음만 가지면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우리는 주님께 붙어있다는 확신만 가지고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가지 역할이 뭐냐? 붙어있는 것 다 하나예요. 가지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제자들 끝나고 밖에 나가서 나무 가지 한번 봐요. 얘가 뭘 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안 써도 그냥 딱 하는 역할이 뭐냐?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복음에 그리스도 안에 붙어만 있으면 저절로 과실을 맺듯이 성화의 삶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열매는 가지가 노력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생명이 흐르면 자연히 맺히는 거죠. 자, 그래서 구속사대국 정리해 볼까요? 구약을 예를 들어서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모세에 따라서 나올 뿐이야. 그것이 구원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인도하셨죠. 사막에 광야에 건물이 있어요. 집이 있어요. 의식주가 아무것도 없어. 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광야를 이끄신 거예요, 사실은. 그럼 출애굽할 때 구원이야. 그럼 광야는 성화의 과정이잖아요. 다 누가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근데 거기에 대한 반응에 대한 순종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 순종으로 따라갔는데 순종으로 따라가고 싶어 따라가는 건 사실 아니에요. 살려고 따라간 거지. 왜냐? 낮에는 땡볕, 밤에는 추위야. 근데 구름기둥하고 불기둥 안에 있기만 하면 완전 내리고 추위도 더위에서도 다 보호해주니까 살려고 간 거예요. 순종하고 싶어서 사실 간 것도 아니야. 자기 의지로 노력해서 구름기둥 안으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구름기둥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환경을 하나님께 조성을 하신 거지. 이스라엘 백성도 홍해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셨고 백성께 걸어갈 뿐이야. 그냥 운동하고 걸어가면 건강도 좋고 그죠? 그래서 홍해를 가르는 데 이스라엘 백성이 뭘 했는데요? 애굽에 출애굽할 때 모세 홍해 가를 때 하나님을 뭐 도왔나요? 만나가 내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만들어질 때 그들이 할 일 보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안에 있을 뿐이에요. 출애굽기 14절 13절 14절에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은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애굽에서 6월절 어린 양 피로 구원받고 홍해 앞에 섰어요. 그게 다 뭐예요? 이제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다
주님이 하신다는 것만 믿으라 이렇게 말하죠. 여기 핵심 정리를 해볼까요? 왜 핵심 정리가 필요하냐? 지금까지 들었던 것을 잊어버릴 것 같아서 한 문장으로 쉽게 표현을 하면 이런 내용이구나 알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화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구나.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겸손한 구원받은 것도 행위가 아니고 되니까 겸손하고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모든 것 다 누가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니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니까 겸손한 성도들이 우리 성사교회를 가득 찬 거예요. 옆 사람 모습 얼마나 겸손한가 봐봐요. 나대로 다자치하고 댐비고 끝을 치는 사람 우리 교회 크게 드물죠. 사실 다 누가 했던 거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평안한 거야. 그런데 율법주의나 친율법주의나 성화주의 이런 행위주의자들은 나대게 되겠지. 왜? 처음부터 내가 했으니까. 내가 행위로 구원받았고 성화도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거니까 본인도 괴롭고 너무나 고통스러워. 고통스러우니까 표면적으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거죠. 성도는 성화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협력하는 사람이다. 또 협력을 하니까 내가 도와야 되는구나, 내가 노력해야 되는구나 그런 뜻이 아니야. 그리고 꼭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면 믿음이 좋잖아요. 어떤 믿음이냐? 좀 안 좋은 믿음인데 그 안 좋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것은 하고 하나님 할 것은 하고 특별히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 기도 많이 하시고 헌신 많이 하시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시는 분은 그러니까 뭔가 나는 이렇게 했어 라고 하는 사람은 꼭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난 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하나님께 기도하라. 꼭 우리는 너무 쉽게 이런 표현을 해. 6월절 어린양 피를 통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어린양 피를 만드는데 협력을 하자. 그걸 노력했어요. 홍해를 가르는데 물로 내가 물을 이렇게 좀 협력 최선을 다해놓고 막 이렇게 이 물 황해 바다로 내가 손으로 막 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열심히 다해서 200만이 이 바다에 물을 가릅시다. 최선을 다해. 그리고 안 되면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홍해가 기도를 하나님 갈라줬어요. 우리가 만나가 내리기 위해서 뭐 양념 좀 칩시다. 막 그러니까 그리고 기도니까 만나가 내 그게 우리가 했어요. 내가 열정을 가지고 하게 하신 그것을 누가 하셨던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래도 겸손해지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게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에 예배에 헌신에 열정을 갖도록 마음에 소원을 주셨군요. 그런 거죠. 그래서 성화는 노력의 종교가 아니라 동행의 신앙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에 붙어 있는 것이 동행이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 최선을 다하는 종교가 아니라 은혜에 순종하는 종교죠. 네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뭐가 된다? 성화가 된다. 자, 선택의 시작이 은혜이듯 성화의 과정도 은혜입니다. 택함 받은 것도 은혜예요. 택함 받고 복음을 듣고 거듭난 것도 은혜예요.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도 은혜예요. 다 누구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내가 이게 뭐가 있어요? 했잖아. 지금 열심히 살았잖아요. 살더라도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둔 거라니까. 못 알아들어요? 이해가 안 가요? 오늘 이해가 안 가면 예를 들어서 오늘 고급반 제자대학 여러분 발로 나왔죠? 발로 나온 게 아니고 마음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든 거야. 근데 가고 싶지 않았지만 그냥 왔어요. 그냥 그것도 온 거야. 딴 사람은요, 그런 생각이 없어. 그럼 마음에 안 들어. 어쩔 수 없잖아요. 어떡하겠어, 그걸. 성화는 구원받은 인간이 스스로 완성해 가는 신앙의 단계가 아니야. 그러니까 고급반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은 고급지지 않아. 부식하게 돼. 큰 소리 치게 되고 틀린 것을 가지고 단량을 선포하게 되고 말아요. 성화는 하나님께서 택하실 때부터 이미 계획하신 은혜의 계속적인 역사입니다. 택할 때부터 하나님 너는 내가 이런 코스를 가지고 인도할 거야. 에베소 1장 4절 보세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모아서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이미 창세 전에 나를 택하셔서 구원받고 난 후에 그 성화의 과정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려고 이렇게 택했대요. 그 구원도 성화도 이미 창세 전에 계획된 거야. 근데 난 한 번도 안 로봇이에요? 아니, 얘기했잖아요. 소원을 두고 마음에 소원이 생기니까 내가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인사물 할까요? 어렵나요? 못 알아듣겠어요? 그럼 감리교로 가세요. 성결교로 가시고 안식교로 가세요. 그럼 금방 이해가 와. 그러면 그렇지. 열심히 내가 노력해서 회개하고 성화가 돼야만 구원을 받을까 말까 가봐야 할지. 그때 믿음이 확 생겨서 막 갑자기 사람이 혀가닥 뒤집어질 거야. 에베소서 1장 4절 우리가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다 해봤잖아.